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신 주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다시 사신 아멘. 다시 오시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나 위한 그 사랑, 나 위에 다시 사신, 나 위에 그 사랑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3월 21일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에는 3월 모의고사 학력평가 그걸 볼 텐데 자신의 실력에 만족할 수도 있고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족하지 못해도 주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오직 나만의 하나님 되시는 주님의 영원한 사랑, 그 아름다우신 사랑을 저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이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사랑의 아름다움을 기도하겠습니다. 네. 방송실
마이크가 애매하네. 이 마이크 좀 뮤트 좀 해줘. 영원아. 시온이 싱어 마이크랑 이거 두 개. 인도자 마이크. 하나 둘 셋.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합니다. 소리 좀만 더 올려주세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잘 들리나요? 방송에서 여기 작지? 라인이 문제인가?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네, 그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자, 우리 저번 주 말씀을 한번 다시 기억해 볼까요? 저번 주 말씀 주제가 뭐였죠? 그렇죠. 아브라함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다. 아브라함이 이제 부름 받는 장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 이후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계속해서 죄를 짓는 인간들을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간을 구원해 가시는 그 역사에 대해서도 우리 같이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하나님 붙드시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서두에 얘기했고 그 타락한 인간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불렀다고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이 뭐 엄청난 훌륭한 사람이었나요? 아니죠. 75년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셨죠.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어요? 12장 2절에 3절에서 나온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이 다른 민족들에게 흘려보낼 거다라는 그런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을 했죠.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는 복음과도 같았다라고 그랬죠. 사레가 아내를 낳을 수 없는 상황. 그래서 대를 이을 수 없어서 그 당시 시대상으로 사레와 아브라함은 죽어 있는 자와 다름없었다라고 얘기했죠. 그런 죽어 있는 자인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시는 것은 생명을 주는 복음의 소식과 같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믿고 아브라함은 떠났죠. 떠나서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이야기 또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두 번째 이야기인데 우리 10절부터 한 절씩 살펴볼게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그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먼 길을 떠나온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큰 위기가 찾아온 거죠. 그 위기가 뭐예요? 바로 기근입니다. 기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는데 그 기근이 그냥 간단한 하루 이틀 지나면 끝나는 그런 기근이 아니라 심한, 엄청나게 심한 기근이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11절에 보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근이 심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 나일강이 흐르는 애굽 땅으로 가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근을 피해 당시 물이 풍부했던 애굽 땅으로, 애굽이라는 나라로 향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떠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없어 떠났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그게 나와 있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 야곱 아시죠? 야곱. 요셉 아시죠? 요셉.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야곱에 대해서 너가 믿음이 없구나, 너를 징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니죠. 당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면 나일강이 흐르는 이 애굽 땅으로 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어요. 기근이 오면 그렇게 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는 건 잘못된 일이 아니었어요. 자 봅시다. 애굽에 이제 애굽으로 향해서 기근을 피해서 애굽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근데 애굽에 거의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아브라함이 갑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두 번째 위기예요. 자, 우리 11절 볼게요.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자, 어떠한 위기가 찾아오냐면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면 자, 아브라함이 한 번도 가보지 않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나라를. 여러분 외국 나가 보셨어요? 외국 나가서 혼자 그냥 애국을 나간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무서워요. 누가 보호해줄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근데 아브라함도 그런 처지였다라는 거예요. 당시 저번 주에 전도사님이 당시 그 족장 사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족 단위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갔다 했잖아요. 그래서 가족이 있는 하란 땅을 떠난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죽음의 소식과도 사망 선고와도 같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랑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제 가족이 없어요. 자신을 보호해줄 공동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 보호해줄 공동체가 없는 상황에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방 나라를 간다라는 것, 그건 굉장히 두려운 일이고 무서운 일이죠. 자신의 재물이 약탈당할 수도 있고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11절과 12절에서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13절에 보면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하리라.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계획을 합니다. 어떤 계획이냐? 바로 사레라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왜냐? 사레가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자신이 남편이라 하면 사레가 아름다우니까 자기를 죽이고 아내만 살릴 것 같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막 찾아온 거죠. 그래서 내가 아내 사레의 오랍이라고 하면 가족이니까 나를 죽이진 않겠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레를
누이라고 속이자라고 그렇게 계획한 거예요. 그런 계획을 딱 사랑 딱 이야기를 해서 쫙 멋진 계획을 딱 세웠어요. 자신이 생각할 때는 완벽한,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는 완벽한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봐도 완벽하죠. 네. 그런 위협으로부터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사레의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 그러니까 사레의 아름다움 뒤에서 자신의 목숨을 지키려고 한 거죠. 자, 이제 아브라함은 그 계획을 세우고 애굽 땅으로 들어갑니다.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상한 대로 애굽 사람들이 사레의 아름다움을 보고 놀란 거예요. 와, 진짜 아름다운 여인이다. 아브라함의 계획대로 되는 거죠. 예상한 대로 된 거죠. 그런데 15절에 보면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끌어들인지라. 아브라함이 예상한 생각과는 반대로 갑자기 상황이 진행이 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아브라함은 사레를 누이라고 속이면 자신의 목숨을 지키고 또 자신의 가정도 지킬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15절에 보니까 뭐래요? 누가 들었대요? 애굽 왕 바로가 사레가 아름답다는 소리를 들었대요. 그래서 바로 왕이 사레를 아내 삼으려고 궁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궁으로 불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엄청 크고 복잡한 일이 생긴 거죠. 당시 애굽 왕이라 하면 엄청난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이 사레를 데리고 갔어요. 아내 삼으려고.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16절에 보면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자신이 아내 삼을 이 사레의 오라비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을 후대한 거예요. 좋아한 거예요. 그 대접한 거죠. 뭘로 대접했어요? 양과 노비야. 자기가 줄 수 있는 모든 물질로 다 후대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아내였어요라고도 말 못하는 거예요. 이미 다 그렇게 후대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과 자기 가정을 지키려고 해서 세웠던 계획이 오히려 아브라함을 더 어떻게 했어요? 위기로 몰아갔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손을 쓸 수 없을 그 위기의 상황으로 몰아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17절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전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이 아무 손도 쓸 수 없는, 아무런 방법조차 찾을 수 없는 아브라함의 상황 가운데 등장하셔서 어떻게 하세요?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18절에 보면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사실을 바로가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사레가 제 아내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굉장히 위급하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재앙을 내리심으로 바로가 스스로 사레가 아브라함의 남편인 거, 남편이 아니죠, 아내죠.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란 걸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누구라고 속일 수 있냐? 큰일 날 뻔하지 않았냐?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말하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 아내를 삼게 하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재앙을 통해서 아내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이제 이 바로가 다시 이 사레를 아브라함 품으로 돌려보냅니다. 아브라함이 계획했던 그 계획으로 말미암아 위기, 어떤 위기냐면 아브라함의 가정이 깨질 뻔한 위기가 생긴 거죠. 그래서 사레가 바로의 궁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역사하셔서 다시
사례를 아브라함 곁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이 다시 회복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20절에 보면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함에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의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그러니까 후대하여 주었던, 그러니까 사례를 아내 삼으려고 그의 오라비라고 속였던 그 아브라함에게 후대했잖아요. 양과 소를 다, 염소와 노비들을 다 주었잖아요. 그거를 다시 빼앗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모든 소유와 함께 같이 보냈다. 그걸 받지 않고 그 후대한 물질들을 받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다 주었다라는 거죠.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단순히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한 것뿐만 아니라 내 이름이 창대케 되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그런 창대케 되는, 아브라함이 물질적으로 큰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약속도 동시에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10절부터 20절 말씀을 살펴보기 원하는데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해요. 10절부터 16절에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세요. 10절에 16절에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세요. 근데 17절부터 하나님이 갑자기 등장하죠. 근데 등장하실 때가 언제예요? 이 스토리에 굉장히 이 긴박한 상황에서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이 스토리가 고조되고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등장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스토리의 구조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구조가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시는 10절과 16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두려움으로 계획을 해요. 이 두려움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고 자신의 가정이 깨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근데 또 더 본질적으로 신앙적으로 이 두려움을 살펴보면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다른 외부 사람들의 위협으로 말미암아 지켜지지 않겠구나라는 그러한 걱정과 두려움도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약속과 자기의 생명과 자기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계획한 거예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계획한 거예요. 근데 자신이 그렇게 계획한 대로 그의 가정과 그의 가정과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잘 지켜졌나요? 아니죠. 오히려 더 큰 위협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후손이 그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사례가 다른 왕의 아내로 이렇게 보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더 깨질 위협에 처한 거죠. 위험에 처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등장하셔서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너희를 지키는 자는 너희가 아니라 바로 나다. 아브라함 너를 지키는 것은 사례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바로 나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너에게 약속한 바를 이루는 것은 아브라함 너가 아니라 아브라함 너가 계획한 그 계획이 아니라 바로 너에게 약속한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바로 나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 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가정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이러한 오늘 말씀 10절부터 20절의 이 말씀이 얘기해주고 있는 이 교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이 교훈은 단순히 아브라함 때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요. 다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찾기 위해서 나라들과 싸워서
승리해서 다시 정복해 나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때에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내가 이 산을 올라가서 저 대적들과 싸워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하나님이 싸우라, 내가 너희를 승리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면 가서 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에게 가나안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잖아요. 묻지 않고 지 마음대로 싸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패배해요. 무조건 패배해요. 그래서 다시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묻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지금 다시 싸웁니까? 라고 묻고 다시 또 싸워서 승리한다라는 거죠. 이게 무엇을 말해주겠어요? 가나안 땅을 되찾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에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처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 모든 약속과 또 구원하신 자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날도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다라는 사실은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죽는 날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지금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학교에서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공부하고 친구들과 같이 친구들과의 관계를 쌓고 또 가정에서 부모님과의 관계도 또 쌓아가고 여러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 상황들 가운데 그 상황을 인도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러한 상황에서 어떤 위기가 발생했을 때 아브라함처럼 계획한다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때 이러한 위기가 극복되겠지. 물론 계획을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계획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획을 할지라도 나를 궁극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명확한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여러분? 성준아, 너를 지키시고 너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겠어?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겠구나라는 확신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는 것부터 또 친구와 관계를 맺는 것부터 또 부모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그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것들을 해결해 가고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은 솔로몬이 썼죠. 솔로몬 잘 아시죠? 솔로몬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세상의 모든 부귀와 명예와 영광을 다 누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마지막에 쓴 게 잠언이에요. 잠언. 그 모든 여러분이 꿈꾼 그 모든 삶을 다 살아보고 마지막에 죽기 전에 쓴 이 말씀이 잠언 말씀이에요. 근데 그 잠언 말씀이 뭐래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사람이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니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믿어서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고 또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시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브라함의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딱 한 가지 알게 되었어요. 우리 마지막에 우리가 읽었던 잠언 16장 9절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맞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큰 위기가 연속적으로 몰아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두려움, 그 문제가 너무 나한테 커서. 근데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힘을 내어서 믿음의 눈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면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보여요.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잠언 16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그 문제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또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감히 마주할 수 없는, 또 제가 감히 해결할 수 없는 무서운 삶의 문제가 저를 찾아왔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 저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제가 이 위기를, 이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께 나의 삶을, 또 나의 인생을 맡겨드린다라는 그 고백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그런 나의 삶의 문제 가운데 어떻게 내가 좀 해결해 보려고, 또 나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 계획해서 잘 해보려고 했던 그 지난 날 그 교만한 삶을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이제는 제가 하나님께 저의 삶을 드려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회개와 간구로 이 시간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 아브라함처럼 주님 그런 상황 가운데, 또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기보다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 또 나의 기준과 또 나의 경험을 의지하여 그것들을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주님 극복해보려고 했던 지난 교만한 나를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나를 영원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삶은 우리가 단 한 번도 살아가 보지 않은 그러한 두려운 길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살아내 본 적이 없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내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묻고 나의 계획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인도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나를 도와주시기를,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 길을 보여주시고 또 내가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과 또 주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또 이야기,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약속을 잊고 내 멋대로 계획하고 또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의를 의지해서 어떻게든 그 위기를 넘어가 보려 했던, 그렇게 애썼던 지난 날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또 신뢰함으로, 또 믿음으로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는 내일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이 시작되면 어떻게 살아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또 어떻게 친구와 관계를 맺어가야 할지, 또 어떠한 꿈을 꾸어야 할지, 또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또 부모님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해결해가며 살아가야 할지, 또 나라는 존재를 또 어떻게 알아가야 할지를 주님께 묻고 여쭙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의 문제와 여러 상황들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하나님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또 나에게 주시고 또 허락하셔서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광고는요 28일에 이제 3부 예배 때 세례와 입교 그리고 학습 받는 친구들이 이제 3부 예배에 참여해서 세례와 학습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례와 입교 학습 받는 친구들은 28일 주일 오전 10시 50분까지 사랑홀 앞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홀 앞에 오면 장로님들과 함께 이제 문답을 합니다. 문답. 장로님들이 이제 질문하면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답하셔야 돼요. 지금 계속 공부하고 계시죠? 네. 네, 공부란 건 없어요. 그냥 열심히 읽으면 돼요. 네, 전사님이 하루에 3번씩은 꼭 읽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꼭 읽으면서 질문에 대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 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또 여러분 또 마지막 광고 하나는 뭐냐면 그 예배 시간에 또 우리가 줌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동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그럴 수 있는데 되도록이면 여러분 집에 여러분 책상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막 추리닝 입고 잠옷 입고 예배 드리지 마세요.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예요. 여러분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인데 여러분 대충 그냥 잠옷바람에 또 그냥 대충 추리닝 입고 그렇게 나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학교 갈 때도
우리가 교복을 차려입고 또 나아가잖아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때는 전도사님 때는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의를 차려야 돼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예배 시간에 움직이지 않고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또 제자반 시간에 또 줌으로 계속 장난친다라는 소리를 제가 듣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줌으로 하실 때 선생님들이 말씀 전하실 때 장난치지 마시고 말씀 열심히 들어주세요. 자꾸 그렇게 집중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제게 전도사님께 자꾸 들리면 제가 그 친구들은 주일에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과 제자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기자반으로 모일게요. 이 마음 편찮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